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이루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둘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아이러니한 말씀이죠.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게 살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쉽게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과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과 희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면 고난을 받게 되고 희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항상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좋은 것만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육체예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상하지 못한 무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믿음 생활을요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것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부자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그냥 농담으로 들어도 되겠죠. 하시는 얘기인가 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를 넘어서 실제로 장차 벌어지게 할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경고하신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성경 말씀에 자꾸만 인간적 해석을 더하고 보태고 빼면 안 됩니다. 말씀을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면 됩니다. 투박하면 투박한 그대로 믿고 거칠면 거친 그대로 믿고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말씀대로 믿고 그런 줄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다가 더 양념을 치면 더 좋은 말씀이 나올 것 같죠. 온갖 미사여도 포장을 하면 더 좋은 말씀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믿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제자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불편하지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장의 뿔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누구에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너도 예수님 제자이지만 예수님 믿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아무리 예수님 제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화가 있다, 화로다 이런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만의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헬라어로 보면 슬픔이나 비통이나 불쾌함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아이 됐어요. 우아이. 헬라어로 우아이. 이건 화가 있을 것이다. 우아이. 이것은 단순한 슬픔과 비탄, 절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바라보시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아이 슬퍼하시며 비통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제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해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실족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일을 잘못 실수하다 할 때 그 실 있죠. 잘못 그 다음 족은 발족자를 씁니다.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미끄러지는 게 바로 실족입니다. 등산하러 갔을 때 절벽 같은 데서 밑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절벽 타더라고요. 밑에는요 한 500m, 1000m 되는 것 같아요. 그 절벽에 발 요만큼 되는데 꼬무 같은 신발 신고 거기서 이러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한번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떨어져요.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실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족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걸림돌, 장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 함정, 올무를 말합니다.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전체 흐름으로 쫙 가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장애물, 덫, 걸림돌, 올무, 함정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적으로든지 아니면 의도적이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남을 죄짓게 하는 행위, 실족하게 하는 행위,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바리새인 그 외식되고 위선적인 행위를 고발하신 겁니다. 자기들만 외식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외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조장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살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을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위선적으로 또 가식적으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걸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살고 남도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것, 나도 죄짓고 상대방도 죄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짓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럴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죄짓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다. 화가 있다. 재앙이 있다. 심판이 있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면 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매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제 간 예수님 믿는 자, 초신자,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견고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작은 자,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라 보시면 되겠죠. 그런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고 죄지게 하면
그들에게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아두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매달고 어디에 빠져 죽으라고요?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 무슨 돌을 말할까요? 연자맷돌은 아주 큰 돌입니다. 소나 동그란 돌이 있는데 구멍을 껴가지고 소나 또 말한테 그걸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소나 말이 하면서 막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면서 밑에 있는 곡식을 찢게 됩니다. 근데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크기가 120cm에서 150cm, 거의 한 초등학교, 중학교 그죠? 키 정도 되는 큰 돌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1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큰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렇지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 이전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아니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죄 짓게 되고 교회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딴 데 가지 말고 연자맷돌을 구해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하신 말씀은 아니죠. 만일에 그렇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남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오늘 알아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하죠. 알아서 그냥 오지 마세요. 그냥 가서 현장에 또 1톤짜리 트럭에 싣고가지고 오가지고 빠져 죽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이죠. 눈으로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려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인지 장님이 됐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말씀. 손으로 지을 때만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고. 다리 찍어버리고. 처음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집니까? 찍었는데도 속에서 뭐예요? 죄 짓고 있잖아요. 속에서 또 찍는다고 뽑아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해. 나도 죄 짓지 말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힘들게 하면 금방 교회 안 다니고 낮아빠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죄 짓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아무개 성도 욕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아이고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끝이 이겨내야지,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야, 교회는 다른 곳이 못 되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싸우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나 봐. 그런 생각을 심어주게 되고 그 결과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대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떠날 수 있다.
나 때문에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다니려고 마음먹다가도 나 때문에 나를 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게 되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 내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 못 알아보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을 믿지도 않고 이렇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더 조심하라. 그런 분들은 믿음도 없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욕을 하고 막 그런 이상한 삶을 살아가면 실족하기 딱 좋은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너 때문에 교회 다니면 또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 신앙생활이 완전히 그런데 빵점인 거예요. 만일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면자의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가서 빠져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 뭘 의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 민감하라, 죄에 대해 철저해라. 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교회 안 나오고 싶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눈물로 회개. 오늘 말씀 기억하면요.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그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자 맷돌을 갖다가 1톤짜리를 갖다가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될 운명인데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 제가 못나서 못생겨가지고 띨띨하지가지고 띨빵해가지고 하나님 살지 못하고 또 상처 주고 또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사람 교회도 안 나오고 실족하고 또 죄 짓고 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져서 아니고 내 죄지는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 나 때문에 그렇게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고통스럽고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면 철저히 눈물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조심하라.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장을 바꿔서 또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죄짓게 하면 그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되니까 그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합니다. 3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네 형제가 죄를 짓고 나한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 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응이 어때요? 화를 내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막 마음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자초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 밖에 나가서 뭐합니까? 겨우 100데나리오. 거기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막 내보라고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게 되는데 어떻게 또다시 나가서 조금 잘못했다고 조금 힘들겠다고 막 멱살을 잡고 그냥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막 미워하고 복수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세상의 감옥이 아니라 지옥의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 간증합니다. 계속 욕을 말하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믿으면 그건 받았는데 저 가야 되는데 왜 지옥에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용서하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막 미움과 원한을 품고 용서하는 사람은 총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 지옥에 감옥에 있더라. 그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삶이요? 용서의 삶. 용서의 삶. 내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용서가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라 하시라. 아멘. 성인치는 완전 수령이죠. 하나님의 숫자 3일차 하나님 3 동서남북 세상의 온 사방팔방 동서남북 4 이 두 개를 더하면 7이 되는데 7은 바로 완전 수령. 완전하게 용서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7번이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항상 와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계속 용서해. 항상 용서해. 용서의 한계를 정해놓지 말고 용서해. 죽을 때까지 용서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답게 용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제자지 마음이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고 복수의 감정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형제가 죄를 졌는데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꾸 회개 안 하고 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과 반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분명 주님을 믿는 저 형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계속 죄를 짓고 못된 짓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야 됩니까? 괜히 말할까봐 내가 욕먹을까봐 불편할까봐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원래 말귀를 못 알아먹는 사람이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 주님 뭐라 그랬어요? 경고하라 그랬어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래서 경고하라는 말은 개인적인 경고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적인 경고를 해요. 교회 치리 절차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공적인 경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 형제가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경고는 뭐가 목적이에요? 회개가 목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 이름으로 공부했는데 안 들으면 그럴 정도에는 그 사람은 이제는 불신자로 취급할 정도 됐다는 거죠. 이렇게 벌을 주고 징계하는 게 교회의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교회 이름으로 권고하는 거죠. 범죄한 형제랄지라도 그 영혼은 소중하잖아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경고하고 때로는 치리도 시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권면하고 기회를 주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을 불신자 취급하라. 세리나 죄인처럼 취급하라. 교회에서 출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회개하면 용서해.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치면 용서해 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항상 용서해 주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용서해 줘. 그랬더니 5절에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렵고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뭘 달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그냥 용서해. 그러셨어요? 아니죠.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 믿음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십니다.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것이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다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순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너에게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 손톱만 손톱 끝에 있는 그 조그만 그런 정도의 작은 믿음만 있었더라도 너희는 용서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용서 안 돼. 믿음이 있으면은 남을 실족하게 하지도 않고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결국 용서는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에 원한을 품고 미움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다. 예수님 떠나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한 10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용서도 그런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용서 안 돼요. 예수님 밖에 있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고 용서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 있으니까 몸뚱아리로 와인지 모르지만 마음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 떠나 있으니까 사랑할 마음도 없고 용서할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피로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으면 용서하는 게 쉬워져요. 십자가 바라보면 뭐밖에 안 보여요? 피로 죽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시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계속 묵상하면 뭐 하겠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예수님 저렇게 피를 주시고 나를 위해 죄를 피를 주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나도 사랑해야지. 그러면 자꾸 들어오니까 어때요?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불편해서 못 견뎌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안 생겨요? 십자가 잃어버리고 십자가 피를 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주님? 주님 나에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왜 나는 용서를 못하고 사랑 못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신앙생. 결국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떠나지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과 피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 피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죄 지은 형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용서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죄를 지은 형제라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해묵은 오래 묵은 미움과 원한의 뿌리도 뿌리째 뽕나 뿌리가 뽑히듯이 뽑혀서 바다에 던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만 살펴본다면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적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전에는 용서를 그렇게 하면 정말 생각하면 열받고 화나고 그냥 아우 진짜 한 대 때려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 묵상하니까 용서하고 싶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품어주고 싶어지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네가 믿느냐? 그럼 용서해. 정말 피 흘리신 그 용서 사랑을 믿느냐? 그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뇌물은 안 되고 항상 그 예수님 피 흘리신 은혜, 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언제 가도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감동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는 무익한 종, 아무런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종이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종일 뿐이지 그걸 했다 그래서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종이 밭을 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양을 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야 수고했다, 종아 밥을 먹어라 그러겠어요? 종은요 종 올 때까지, 주인은 종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열심히 수고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야 밥 차려라 그래요. 주인이 무슨 밥을 차려, 종이 차려야지. 야 밥 차려. 게다가 주인이 밥 올 때까지 해서 뭐예요? 수발을 다 들어줘요. 야 물 갖고 와. 물 또 넣었어. 야 반찬 더 갖고 와. 그 꼬시래기 더 갖고 와. 꼬시래기. 야 국 좀 더 갖고 와.
그냥 주인은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더라도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한테 야 종아 감사하다 그러겠어요? 주인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아무리 종이 충성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서도 그거는 뭐예요? 그냥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인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노예제도를 옹호하려고 찬성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 바리새인들이 워낙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좀 하지 말아라. 그걸 비유로 들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 있냐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냥 주님 원하는 대로 주인 원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종의 고백이 나와야 된다. 항상 예수님 섬기는 종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발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오늘 설거지 봉사를 했어요. 식당 봉사를 했어요. 성전에서 청소랑 봉사를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는 일, 또 주님 기뻐하는 뭘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구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 앞전에 나오는 내용은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뭐 했어요? 항상 믿음이 약한 자를 신족하게 했습니다. 죄짓게 했습니다.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복수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방법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피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그래서 계속해서 밀려오게 돼요. 실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는 우리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인간을 용서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고 그것이 기적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적을 이루며 살도록 늘 피 흘려 주신 예수를 묵상하며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